종의 신분은 결정권이 제한됩니다. 하인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하인은 아랫사람으로서 뭔가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처지라면, 종은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그런 그 업무 자체가 주인에게 소속이 되어서 자기 결정권이나 어떤 의사표현을 전혀 할 수 없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신분을 종이라 하죠. 노예, 종, 노비, 이런 계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애굽인으로서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그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가출을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서 이제 셈 곁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를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318명을 갖고 5개국 연합, 북쪽에 있는 5개국 연합군을 괴멸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었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이 친하고 좋아도 이 하갈이 집을 나가서 셈 곁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행하신 그 처신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처신하시는 기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준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리라 여겨지는데요, 상식과 공정으로 하나님을 행하신다. 이 두 가지,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할 때 많이 들었던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바꾸었어요. 상식과 공정.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럼 하나님의 상식은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상식적으로 행동하실까? 자,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주인의 다스림 안에 있는 종이라면 아무리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신분적 변화가 있다고 하여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그래서 광야의 샘물 곁에서 집을 나와 머물고 있는 이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잖아요. 아마 천사인 것 같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을 보내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여기선 사람을 보내신 것 같지는 않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계속하여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죠. 너 어디서 왔냐? 너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일러줄 거야. 너는 내 주인에게 되돌아가서 복종해야 돼.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혼란은 기본적인 상식이 상실될 때 일어납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자기 임의로 하게 되면 혼란이 야기되게 되는 거죠. 상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존중하며 지켜나가야 될 무건의 규칙들, 사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이건 뭐 누가 말하든 안 하든 이건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태도가 되는 거예요. 식당에 밥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이 밥 먹으러 왔는데 기분 상하지 않도록 조용히 하는 것, 이거 상식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내 아이가 이쁘고 귀해도 소리 지르고 막 떠들고 그 다음에 휴대폰 뭐 볼륨 잔뜩 올리고 게임하고 있고, 그러면 옆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경우는 말은 못하겠고 막 속상하는 거예요. 밥 먹는 자리가. 그러다 정말 도저히 못 참겠으면
어떤 분들은 말하기도 하죠. 애를 좀 단속하시라. 상식 이하죠. 개를 끌고 뭐 예배당에 막 들어온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때? 내가 하면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혼란해지는 거예요. 상식은 법적 제재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뭐 처벌을 받거나 사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때 기본적 질서가 존중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들이 정한 질서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종과 주인이 없어요. 누가 높고 누가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낮은 게 어디 있어요? 뭐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 아니면 여자가 높고 남자가 낮다? 상전이 높고 아니면 아랫사람들이 이 종들이 낮다? 사실 그런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역할이 다른 거죠. 역할.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거지 지위 고하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면서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종이라는 신분이 생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종이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한 질서를 존중하시는 거. 그게 뭡니까? 종은 상전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그 수하에 있어야 돼. 손 아래에 있어야 한다. 이 손은 다스림을 상징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 손을 벗어나 버리면 이것은 질서를 깨는 행위가 됩니다. 사람들이 정한 질서였지만 하나님은 그 정한 질서가 존중되기를 바라세요. 이게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이 상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하셔도 초법적으로 행하시지는 않으세요. 사소한 것 같아도 사람들이 정한 그런 규칙들, 규범들, 뭐 관습,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살고 있다면 존중해야 되는 게 상식인 거예요. 거길 벗어난다면 뭐 안 지켜도 괜찮죠. 근데 그 안에 있다면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속한 직장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그 직장에 소속돼 있다면 그 직장의 위계 질서를 따라 내가 그 임무를 감당해야 돼. 나 싫어.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러면서 그 직장에 있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건. 그럼 자기가 직장을 옮기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위계 질서에 맞게끔 내가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옳은 태도지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뭐 못마땅하다고, 막 거역하고, 일 안 하고, 막 그 업무에 방해를 놓고 차질을 빚게 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런 걸 몰상식하다, 비상식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듣게 되지요. 자녀 없는 집에서 소중한 자녀를 임신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기다렸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자녀를 갖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를 갖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뭐 어떻게 학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도 집을 뛰쳐나온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그걸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일러준 내용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상식은 기본 질서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는 말, 상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아는 것을 상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안다는 게 뭘까? 그 안다는 뜻이 뭘까? 안다는 뜻은 가려낼 줄 아는 힘을 안다고 합니다. 모른다는 건 가려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가려낼 줄 모릅니다. 영유아나 이 지능이 몹시 낮은 사람들은 가려낼 줄 몰라요. 근데 뇌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가려낼 줄 모르잖아요. 연세가 많이 들으셨어도
이게 가려낼 줄 모르면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걸 여기다 놔야 돼, 여기다 놔야 돼. 이걸 가려낼 줄 몰라요. 그러면 행동을 제대로 못하죠. 빨간불인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걸 가려낼 줄 몰라요. 그러면 행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유명한 격언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아는 게 지식이에요. 그걸 가려낼 줄 알아야 돼. 아,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아는 게 힘이고, 그게 사실은 상식이 되는 거예요. 상식. 그래야지 우리가 남에게 이맛살을 찌푸리게 안 하고 불편하게 안 하죠. 그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가려낼 줄 모르면 이게 집인지 예배당인지 이게 바뀐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 당연히 혼란이 오게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거듭 말하지만 불편함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신보다 못하였어도 못하는 게 있어도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은 그걸 존중하세요. 이게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상식. 성경은 사람의 기본 상식 중에 가장 중요한 상식을 일러주시는데 그것을 교리화한 걸 우린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요리문답에 첫 번째 물어보고 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이제 교단 헌법책에 요리문답집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교리적인 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거기 적어 놓았습니다.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제1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리를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처신, 기본적 질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 하자. 내 주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성령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수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며 사는 삶, 이게 사람의 참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수하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상식이죠. 근데 세상은 이 상식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상식이 없어요. 그게 몰상식하거나 비상식적인 그런 태도를 그들은 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우리가 복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처신하며 사는 것이 옳게 행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일러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정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떤 것일까? 11절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게 하십니다. 자, 함께 읽어봐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거듭 말하지만 하갈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임신한 거예요. 종이니까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학대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가출한 거예요. 물론 가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너 집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너 어디서부터 왔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자리를 다시 한번 짚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갈의 입장에서 볼 때 여주인이 하는 말이 하갈이 자기를 멸시했대. 그리고 자기를 모욕했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멸시하고 모욕했는지는 여기 나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갈의 행동에 대한 사례의 감정이에요. 그렇게 느끼면 어떻게, 느꼈다는데 어떻게, 내가 모욕감을 느꼈어. 내가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어. 하갈은 그런 뜻이 없을 수도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남자들이 참 처신하기 어려워요. 물론 여자분들도 그러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착 쳐다보면 왜 봐요? 이렇게 나옵니다. 왜 당신 나를 그런 눈으로 봐요? 내가 모욕감을 느꼈어요. 당신 성추행으로 고발할 거예요. 이렇게 버리면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물론 속내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뭐 접촉했어요. 뭐 자칫 닿았어.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감을 느꼈어. 그럼 아무리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어떻게? 모든 게 피해자 중심으로 모든 수사를 하지 않아요? 사례가 느꼈다는데 어떻게? 내가 모욕을 느꼈고 내가 그 멸시받는 그런, 무시당한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도 물론 그분이 예민할 수도 있어요. 히스테리처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사소한 것 갖고도 막 짜증내고 자기는 못하는 걸 이제 하갈이 하니까 귀히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래 네가 복덩이다. 야, 어떻게 네가 임신을 했냐? 잘 하거라. 내가 대신 이렇게 잘 해주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했다면. 뭐 하갈이 어느 정도까지 그 여주인 사라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는지 그건 가늠할 길이 없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하갈을 찾아갔다. 진짜 속상한 사람이 사례였다면 사례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다독이고 위로를 하셨어야죠. 네가 양보해야지. 하갈 데리고 들어오거라. 네가 원해서 임신한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당연히 하갈을 챙겼어야지. 그 집 나가도록 가만 내버려두면 돼. 그 홀몸도 아닌데 챙겨야지. 너 크게 잘못하는 거야. 네가 임신하라고 해서 임신한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 솔직히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굴 찾아갔어요? 하갈을 찾아갔어요. 하갈. 참 의외였어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한 가정이에요. 근데 하갈은 종이었고 첩이에요. 첩. 둘째 첩이 돼버린 거죠. 종이. 신분 변화라고 하지만 첩이에요. 정실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는 자녀는 약속의 자녀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뿌린 씨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대요. 사산을 하거나 아니면 저주받은 그런 가문으로 하지 않으신대요. 자녀가 번성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이었지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뜻이래요. 이스마엘. 나기도 전에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사레와 하갈 중에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 물론 사레도 마음고생이 진짜 많았죠. 출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임신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하갈이 겪는 고통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가서 그에게 물으시고 넌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걸 보면 약한 자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저에게 헤아리게 하십니다. 세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약한 자를 돕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챙겨주고 헤아려주고 살펴주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기 과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남에게 뭔가 좀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또 심하면 과시하기 위해서 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아니면 체면 치레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저희 교단에서도 이제 모금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난민들이 속출하니까 교단 차원에서 그런 성금을 이제 모금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어요. 물론 저희도 이제 함께 동참하지요. 당연한 일이죠, 그게. 왜냐하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뭔가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생색을 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자기 과시적인 그런 면에서 기부를 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그렇게 기부한 걸로 인해서 자기가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마을잔치에서도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무슨 뭐 행사할 때 이렇게 그 기부하면 전에도 보면 윷놀이 하거나 그럴 때 보면 새끼줄에다가 뭐 얼마 냈네 쭉 매달아 놓거든요.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얼마를 냈는데 하면서 그 동네에서 주도권적인 그런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을 가끔 봐요. 그럼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걸로 행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몇 년을 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한 거죠. 그게 자기 과시적인 그런 게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건 공정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공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의 아내가 사레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레의 편을 들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보다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가 다시금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도록 사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을 다독이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고 정말 절실하고 사레는 자기 하나님을 고백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사레는 개인적 신앙 고백이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의 의로 여김을 받았지만 사레가 신앙 고백했다는 말은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나중에도 천사가 와서 말할 때 뒤에서 웃었는데 직접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는 아브라함하고 달라요. 그렇지만 하갈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하갈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마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도 없고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든지 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그 셈의 이름을 자기가 지었어요. 부엘라 헤로이. 어떻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가? 본인이 놀라운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까? 저는 그런 고백을 혼자 정말 많이 합니다. 요즘에도 뭐 최근에 이런저런 일이 계속 있으니까 예배당을 늘 뭐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예배당 주변을 제가 쭉 돌아보고 살피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왜 그렇게 교회 사진을 이렇게 찍을까? 다른 분들은 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많고 사진 안 찍을 수 있어요. 저는 안 그래요. 새벽에도 찍고 밤중에도 찍고 지나가다가도 찍고 뭐 하늘이 파라면 찍고. 왜 그럴까요? 관심. 저희 아이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생전 애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더니요, 애를 엎어놓고 찍고 앉혀놓고 찍고 밥 먹는 거 찍고 뭐 사진을 얼마나 찍는지 몰라요. 원래 손자 손녀 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휴대폰에 푸사가 박힌다잖아요. 관심이죠, 관심. 남의 자식은 아무리 이쁘다고 말해도 사진 안 찍어요. 내가 관심 갖고 사랑하는 거에 관심 갖습니다. 사진 찍습니다.
여기를 돌아볼 때마다 저는 그 고백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다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호사를 누릴까? 나는 어떻게 여기서 이런 그 놀라운 것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까? 여기서 만든 거 하나, 세운 거 하나, 이런 구석구석 돌멩이 하나까지 다 제가 늘 살피잖아요. 뭐 여기 성단이고 뭐 다 방송실이고 뭐 다. 나는 어떻게 여기 와서 이런 걸 누리며 살까? 정말. 제가 제 아내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나는 새암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해본 게 없어요.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지내왔어.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모든 걸 정말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가 마음 먹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누가 뭐 이걸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번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물론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것들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시비 걸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다 그대로 다 존중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자유롭고 편하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살피고 섬기는지 몰라요. 저도 이 하갈처럼 나는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을까? 나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 그게 부엘라 헤로이. 하갈은 그 샘 곁에서 만난 하나님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하여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적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비록 종의 신분에 있지만 그 하는 행위가 옳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지해 주십니다. 종의 신분이라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세요. 그가 여종의 신분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존중하셔서 하갈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고백한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더 확실히 와닿아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감찰이라는 낱말이 살핀다는 것인데 우리말로 살핀다고 번역했죠. 감찰은 감시하는 것과 좀 달라요.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아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하거나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감찰하는 거예요. 옛날에 암행어사가 그 일을 했어요. 지방 수령들이 탐관오리로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수탈하고 불이하게 뭔가 판결을 해서 억울한 국민들이, 백성들이 많아졌을 때 중앙정부에서 파송한 감찰관이 암행어사죠. 지금도 저희 나라에 감사원이 있지 않아요? 그게 감찰이라는 거예요. 감시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하신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뭔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힘겹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하나님이 다 살피신대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내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갈은 고백했어요.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치우치지 않아요. 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더 편들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불의와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고 남에게 해를 끼쳐도 괜찮고 너는 내 편이니까, 너는 우리 편이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으니까 너는 괜찮아.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안 괜찮아요. 잘못하면 잘못한 거예요. 그게 그냥 덮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억울함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그 억울함을 편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억울함에 대해서 살펴주세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자기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살면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정하게 처신하게 되면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상식과 공정에 대하여